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는 어떨까요? 날씨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가 79도, 최저가 66도 보이겠네요. 오늘만 그렇고 이번 한 주간 내내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기온도 낮 최고 79도에서 80도대 보이다가 주말 되면서 77도 되겠네요. 오늘 해 뜨는 시각이 5시 58분, 해 지는 시각이 8시 1분입니다. 해 지는 시각이 이번 주 수요일에 8시가 되겠고요. 목요일서부터는 7시 59분, 이렇게 7시대로 떨어지겠네요.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가 84도, 밤 최저가 74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이번 한 주간 내내 비슷하겠습니다. 84도, 74도.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쯤에 비 올 확률이 10% 있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이 6시 1분, 해 지는 시각이 7시 15분 되겠습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첫 곡 보내드립니다. 소망의 바다 1집에서 보내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맹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만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호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씻어주길 원하셨고,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을지언정 그의 진심을 받아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되풀이해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3번에 걸쳐 자신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용서를 베푸시고 리더십을 회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제 그가 이전과 같이 나약한 배신자로 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일부 전승이 말해주듯 후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될 것을 암시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그에게 새 출발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전히 호기심 많고 말이 앞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제자에게는 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도록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그 길로 행하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하루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일꾼들을 돌아봤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합니까? 한 일꾼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서 하고 있지요. 얼마쯤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일꾼은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뿐이니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럭저럭 한 세월 보내는 거지요. 왕은 얼마쯤 가다가 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일을 하냐고요? 정말 전 기뻐서 죽을 지경이지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성전을 바로 이 손으로 돌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쌓는 벽돌 한 장이 이 위대한 성전의 작디 작은 부분일지언정 큰 일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의기소침한 마음과 실패감을 먼저 치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떤 영혼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며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다 받아주실 겁니다. 김석균, 박종윤이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해바라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행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살아가던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다불 때며 자매의 눈물로 회개하네. 지금도 새벽다불 때며 자매의 눈물로 회개하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거리엔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거리엔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지금 들으신 곡 박종호, 최인혁의 오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필요한 것은 참 많은데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얘기지만요, 미국에 금이 바닥이 날 뻔한 때가 있었죠. 외국에서 크레딧이나 화표보다는 금을 요구하던 때가 있었답니다. 물론 지금도 금이 있으면 어떤 나라의 화폐보다 어떤 거래에서든지 이용하지 않아요? 미국 정부에서 많이 걱정을 했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가정주부들은 식구들을 먹여야 하고 옷을 입혀야 하고 식구들을 거느리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때론 위기가 닥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지요. 이럴 때 어찌해야 하는지요. 첫째, 문제에 직면하면요, 사람들은 먼저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죠.
그들을 돌려보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느냐고 했죠.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도망을 가면 우선 책임은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 셈이지요. 어떤 도피는요, 뛰어서 달아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뛰어 달아나죠. 어떤 책임감이나 노력하려는 의지를 벗어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노력하려는 의지를 벗어버리고 달아납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버려둔 채 자신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정말 비둘기와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그리고 쉬고 싶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뒤로 하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이겠지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어려움을 회피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이라는 건 서양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양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하게 극단적으로 부정할 때 마지막 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정말 불행한 역사가 근래에 있었지요. 그 대통령을 무엇을 증명하고자 무엇을 부정하고자 했는지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비겁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 무엇인가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지요. 그것을 축도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 이적이 나타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5,000명이 먹고 남아서 12강지리에 담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기에 군중들을 되돌려 보내자는 의견을 냈겠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도 아주 가난한 나라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필요 없는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불편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남들이 가지니까 나도 가지고 싶은 욕구일 뿐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가난과 상대 가난이 있듯이 절대 필요와 상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안 될 물건들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비싼 것으로 사들이는 물건들 또한 부지기수 아닌가요?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이나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때론 필리핀 아주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산다고 하지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너무도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남이 가졌으니까 좀 더 편리한 것으로, 좀 더 비싸고 좋은 것으로 자꾸 사재기를 합니다. 지난 우리 한국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절대 가난하고 절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었지요. 그러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죠.
구두를 한 번 사면 다 낡아서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때까지 신었고, 핸드백이나 어떤 소지품 역시 일생에 하나 살 수도 없는 것들이 수두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구두와 운동화가 몇 켤레나 되는지 세어보셨는지요? 아니, 똑같은 옷이 몇 벌이나 되는지 세어보셨어요? 어떤 옷이나 신발은 신어보지도 않은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람 살림살이 도구도 쓰지 않는 것들이 아주 많지요. 물론 열심히 돈을 벌기에 지난 과거에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돈을 버는 대로 살 수만 있으면 사서 갖고 싶은 욕구를 채워가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겠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물건을 간수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힘이 들어집니다. 드넓은 집도 전에는 자랑이었고 편리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넓고 좋은 집에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좋았지요. 자랑스러웠지요. 이제 모두 장성에서 출가하거나 학교나 직장을 찾아 모두 떠나버린 이 자리, 이 큰 집은 너무도 헝하고 때론 무섭기까지 하지요. 청소도 하기 힘들고 너무 조용히 하기만 한 이 커다란 집이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짐을 들고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상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니까 그동안 살면서 모아놓은 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 번도 건드리지도 않은 물건들도 너무 많습니다. 웬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또 웬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동창회에서 받고, 무슨 회에서 받고, 무슨 모임에서 받고, 무슨 소시에이션 뭐 이런 데 가서 받고, 선물도 많고 또 상품도 많아요. 어떤 것은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 아파트는요, 커다란 응접실 하나 정도도 안 되는 면적이니 가구 하나 제대로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아끼고 보관해 두었던 물건들을 처분해야 하는데 정말 너무 아까워요. 팔아서 돈이라도 되었으면 해서 팔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만물상을 다 뒤져도 별로 신통치 않아 도네이션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선교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런 경로로 보내주시는 물건들을 모아 중고 물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타리 선교회가요. 우리는 울타리 도움터라고 말하지요. 울타리 도움터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울타리 도움터에 전화드는 사람들은요, 거리의 여인들, 즉 창기와 거린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살아요. 어두움에서 거리의 여인들과, 그러니까 창기와 거린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손에 들려진 돈은요, 1불짜리가 전부예요. 1전짜리와 5전짜리 동전이 고작입니다. 그래도 돈을 주고 물건을 달라는 이들은 그런대로 봐줄만 합니다만, 훌러덩 벌거벗고 와서 옷을 내놓으라는 이들도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아침 식사로 도넛을 나누어 주면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우리 울타리 도움터는 우리 지역의 미소와 행복한 웃음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너희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대부분이 이들과 친구하며 이웃을 삼고 지낸 지가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사람이 살면서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욕심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친구 김수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음 한구석 짠하고 한편 부끄럽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김 목사님은 같은 일을 했던 동료이기도 하고 신학교 동문이기도 하죠. 살아생전 의욕이 넘쳐서 무언가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곤 했지요. 나는 그 목사님에게 욕심쟁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온 세계를 돌며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은 모두 당신이 책임을 맡은 양 열심히도 뛰어다녔거든요. 그리고 건강 상태를 물으면 별 대수롭지 않은 대답을 하곤 했더랬죠. 그러기에 곧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사망 소식을 듣고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김수철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슬픔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수철 목사님에게 붙여주었던 그 욕심쟁이라는 별명은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비단 김 목사님만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며 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무지무지 욕심이 많거든요. 욕심의 한자를 보면요. 욕자는 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는 형태죠. 따라서 욕심이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욕심은 단순한 바람과 뜻이 같다고 할 수는 없죠. 욕심은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바람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은 자연스럽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욕심이라는 말은 어색하지 않아요? 반면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욕심이라는 표현은 의미상 어색함이 없죠. 또한 욕심에는 갖기 힘든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혹은 약간은 과한 바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욕심을 부리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욕심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종교에서도 욕심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세속에서 얻는 고통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을 목표한다지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이때의 욕심이란 일시적인, 즉 물질적인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어지는 쾌락을 바라는 마음이지요. 기독교에서는요, 욕심, 욕망, 신의 뜻이 아니고 죄가 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무엇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욕심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 욕심이 많아. 우리 집사람은요, 책 욕심이 많아요. 이런 이와 같은 그 말에서는 공부와 책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상 욕심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 그 친구 중에요, 공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저는 공주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공주들의 특징은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마음 한구석 구겨짐이 없습니다. 마음이 곧고 또 곱고 부드럽기까지 하죠. 또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에 악착 같다거나 부정적이거나 악한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의 공주님들이에요. 그저 고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살 수 있는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온 친구들이 이 미국 땅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요즘 이사를 했어요. 노인 아파트로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 아파트 중에서도 아주 면적이 좁은 아주 조그만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 우리 도움터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사를 가려니까 아주 좁아서 들고 들어가야 할 물건이 별로 없다고 멋쟁이 남편을 통해서 직접 들고 오거나 아니면 남편과 함께 어지간히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면서 커다란 차를 대령하라는 것입니다. 큰 차와 작은 차 2대를 가지고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살던 집은 그러니까 이미 이사를 했어요. 살던 집은 지역도 한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급 주택들만이 있는 곳이었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우리 도움터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더군요. 모두 실어나르는데 두 차로 2번을 날랐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럽고 비싼 물건들이었는지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일부는 나중엔 박물관을 개관할 때 전시하려고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도움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친구의 마음과 성품과 신앙에 대한 말씀은 조금 드리려고요. 캐톨릭 신자인 그 친구는요, 수지는 신학의 바탕을 둔 아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를요, 우리 동문들 정말 모두 좋아해요. 남 싫어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싫은 말은 통무지 입에 담지도 않죠. 늘 칭찬을 아끼지 않는 친구인데 정작 칭찬을 들을 사람은 그 친구이거든요. 그 친구와 마음을 비우니 자유로워진다는군요. 살면서 얼마나 사서 나르고 보관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졌었는지 모른다나요? 허나 지금 모든 마음을 비우고 집도 비우고 나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군요. 신기할 정도로 포기한 모든 물건들에 대한 애착이나 아까운 마음이 조금 더 들지 않고 정말 시원하고 자유하다고 말하네요. 하고 싶은 일도 갖고 싶은 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가졌던 재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았던 것들이 아니냐며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친구예요. 갖고 싶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많을 때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일까? 혹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에든 소극적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 출세도 싫고 부자가 되는 것도 싫고 그저 평범하게 살겠다고 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초식남이라고 한대요. 초식남은 그러니까 초가 풀초자죠. 풀만 먹는 남자라는 뜻 같아요. 그러면 이들은 진짜 욕심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소유라는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선 것인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욕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초식남들이 많아지는 것일까? 욕심을 부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힘든 노력을 해야 하니까? 욕심을 부렸다가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애당초 욕심이 없었던 것처럼 쿨한 척하면서 자기 방어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구보다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라는군요. 첫째, 욕심은 직접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지요. 돈에 욕심이 난다고 돈을 쫓아다니면 부자가 될까요?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려고 해야 하겠지요. 일을 잘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벌린다는군요. 그리고 돈을 번 이후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람은 물질적 소유보다는 창조하는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에리히 프롬의 말은 정말 맞지 않아요? 둘째, 욕심이란 건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면 안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장대같이 긴 숟가락만 주어진 천당과 지옥에서 천당에서는 서로가 밥을 먹여주면서 배불리 먹고 있었지만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 하기 때문에 한 숟가락도 입에 넣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욕심을 챙기려면 남의 욕심도 배려해야 하지요. 얻고자 하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얻을 수는 있어도 길게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교통이 혼잡할 때 차례차례 가야 되는데 전부 먼저 가겠다고 막 빵빵거리면 어때요? 한 대도 제대로 못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좋은 욕심을 가지자고요.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닌 나만이 가지고 싶은 욕심, 무엇이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은 버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누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시면 어떨는지요. 저희가 가끔은 어떤 그 특별한 선물을 드리면 어떤 때는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고 그런데 나눠줄 때 진짜 남녀노소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딴 사람보다는 더 크고 딴 사람보다는 더 좋고 딴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들 아우성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면 사거리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서로가 먼저 가겠다고 하다 한 대도 못 가고 시간을 다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나눠 가질 때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 비싼 것, 많은 것, 큰 것 이렇게 가지려다가는 다른 사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죠. 우리는 함께 나눌 때 양보하면서 남에게 주는 습관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지. 이런 욕심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욕심보다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